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부의 주일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부부의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61번 시편 142편입니다. 교동문 제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녹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자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음란과 음욕을 품었습니다. 사치와 욕심과 거짓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 질투와 분노와 그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내 이웃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게으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 시간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라도 주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오병이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써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고 악한 말을 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주시며 처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며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넓은 주차장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꾼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할 권세가 우리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저들을 용서함과 같이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아버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희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게 하옵소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로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혼란스러운 법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아버지, 말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신 목사님을 우리가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전 위에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아버지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약한 시험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성가대의 찬양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많은 하나님 성도들의 헌신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면에 있는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더 크게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부부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부가 행복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부에게 들려줄 좋은 이야기가 없나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오래전에 강명교회에서 써먹었던 아내의 빈자리만큼 감동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이쪽 교회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남편의 빈자리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빈자리도 하나 찾아놨어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울 준비하시고 수건 꺼내놓고, 수건 없는 분은 옷에다가 눈물을 닦으시고, 내가 여러분 오늘 울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반주 주세요.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밥할 줄 모르는 아이와 남편을 두고 떠난 아내의 심정이 오죽했을까만 난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에 이른 새벽 아이에게 아침밤도 챙겨주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있기에 계란찜을 얼른 데워놓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하고 출장지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을 벗어 던지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국과 라면 가락이 침대보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뜨거운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든 손을 멈추게 했다. 아들의 이야기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질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렌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것이다. 아빠가 드실 라면이 식지 않게 하려고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아빠에게 이 얘기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잘못했어요.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나는 수돗문을 크게 틀어놓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채웠다. 라면 국물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던지 자면서도 흐느끼고 있지 않는가.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저 오랫동안 머리를 박고 서 있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이 있은 후 난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다. 아이는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간다. 다행히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들었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조퇴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아이를 만났다.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아이를 때렸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않고 잘못했다고만 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글 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는 또 일을 저질렀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안 쓴 장난 편지를 100통이나 넣는 바람에 바쁜 연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던 매를 들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소리만 했다. 난 아이를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왜 이런 장난을 쳤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나는 그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 터라 나는 아이에게 티내지 않고 다시 울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우체통 구멍이 높아서 키가 닿지 않는데 요즘 다시 서보니 우체통 입구에 손이 닿기에 여태까지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넣었어요 라고 했다. 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잠시 후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편지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편지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편지 몇 개를 읽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을 또 흔든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나 매일 엄마 사진 안고 자. 그런데 왜 엄마 안 나타나?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엉엉 울었다.
도대체 아내의 빈자리는 언제 채워질까? 남편의 빈자리. 얼마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아쉽게도 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빠를 위해 딸이 기증했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며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남편도 간 이식 수술을 하면 95% 정상인처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이 맞지 않아서 못 드렸습니다. 교환 이식을 준비했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남편을 간 이식 수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잠든 두 딸아이를 보면서 남편은 아이들 생각에 어떻게 눈을 감았을지,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딸들은 아직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느끼게 될 아빠의 빈자리를 제가 어떻게 채워주면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보일러 온도를 아무리 높이 올려도, 그래서 바닥이 뜨거워도 제 가슴은 시리고 아픕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는 사람처럼 춥고 싫고 아픕니다. 가슴 한 곳에 커다란 구멍이 나서 차디찬 바람이 마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커다란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면 남편의 온기가 없어서 너무나도 추워 새우잠을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남편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간 이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환자나 가족분들 모두 용기를 내시고 서둘러서 간 이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아픈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부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이혼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산다는 부부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산다는 부부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한쪽이 죽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잠깐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며 산다면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것들을 잊어버리시고 사랑만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죽고 나면 모두 후회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운 감정, 싫은 것, 힘든 것, 고생스러운 것 다 잊어버리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남은 생에 여러분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다 죽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다 후회할 일들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도 다 참으십시오. 말하지 말고 다 참고 이해하고 사랑만 하십시오. 사랑만 하고 살아도 상대방이 죽고 나면 후회합니다. 미워한 사람은 더 많이 후회합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 같은 동료가 젊은 사람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이가 둘 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죽은 시체를 붙잡고 그 부인이 엉엉 우는데 옆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교육자, 전도사 부인인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애들하고 나만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느냐고 하면서 우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죽고 나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문제풀이입니다. 여기에 최선의 답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부부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면 됩니다. 그럼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받으려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하느냐, 왜 부부가 되느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그럽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혼 왜 하느냐,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성경을 많이 배워서 부부가 왜 부부가 되느냐, 서로 도우려고 돕는 관계로 부부가 되려고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답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지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생을 얻어서 부부가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도와야 그 돕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말로 사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남을 도와줘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받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말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배우자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 길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내가 살아야지?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꾸며야 되지? 이 세상 철학을 가지고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꾸미면 그게 진리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바른 길,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성경은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럽니다. 의무를 다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남편들은 술과 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합니다. 생활비도 안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술 받아와라, 밥상이 이게 뭐냐, 남편을 뭘로 알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냐, 돈 빌려와라, 막 이럽니다. 자기 의무는 하나도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입 다물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웃을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힘듭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다툴 때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오래 참아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영적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고통이라는 게 따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어떠했을까요? 힘들었지만 자신이 꼭 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고 또 참으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힘들고 고통이 따르고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인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걸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급을 받으려면 남편으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내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의무를 다해야 이러한 상급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다 주어야 됩니다. 자신을 주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는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자기를 일생을 희생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주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 따라 사시는데 소수만 죽고 나머지는 안 죽고 팔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불행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죽으면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여기 그랬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사명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고통, 자기 사명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진리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부부가 자기를 부인하고 가정의 공동 목표인 행복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 고난, 그리고 사명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손해를 보아도 참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하고 싶은 말하면 행복은 깨집니다. 무엇이든지 참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결혼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했으니까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전혀 총각 때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결혼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후회를 하죠. 그러나 늦었어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배워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같아야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꾸며져서 영생을 얻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서로 돕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돕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인의 가정을 서로 돕지 않아요. 다 이기심만 발달해갖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다 파괴된 겁니다. 이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서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행하면 모든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모든 부부가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처음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은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찬양나는 찬양하시고 성도님들은 눈을 감으시고 손을 반쯤 드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살면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짧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질 때까지 사랑만 해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하게 하소서. 미운 것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 안 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큰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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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것은 짧습니다.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미워하고 살면 나중에 통곡을 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그래서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내 가정을 어떻게 꾸미고 내 가정의 부부 사이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 하나님 가져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귀한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각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도 들어갈 때 이 보화가 우리 집에 아름다운 집의 재료가 되고 그 집안의 모든 물건이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로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기도 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날지어다. 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병은 나을지어다. 병만은 몸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 받아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다빈 씨, 이학자 씨, 박봉래 씨, 김영진 씨, 박한선 씨, 홍수 씨, 김국중 씨, 이윤섭 씨, 권빈나 씨, 박의자 씨, 이재은 씨, 송우주 씨, 한지영 씨, 신순옥 씨, 한혜영 씨, 이재영 씨, 이이영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성도님들은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오셔서 안내에 따라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소원기도 전도대회가 5월 한 달 동안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교인복음 3집 영성교육 성령의 은사편 제2장 지식의 은사를 공부합니다. 각 기관은 서류, 회계, 비품 목록 감사를 준비하여 6월 4일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대교구를 조정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대 교구 1, 3, 4, 5, 6, 7, 9, 10교구 2대 교구 2, 11, 12, 13, 14 강명 5위 교구 116회 전인치유학교가 6월 24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한 번은 꼭 받으셔야 되고 두 번, 세 번 받을수록 좋습니다. 회비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날 식사, 간식 뭐 다 제공하기 때문에 책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저렴하게 받는 겁니다. 이거 2박 3일 들어가면 15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1박 2일짜리를 하루에 하는 거예요. 밥값, 책값, 간식비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교인들한테는 10,000원 더 받습니다. 주변에 영적 치유받아야 될 사람, 마음의 상처 치유받아야 될 사람, 육신의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여기에 오시면 치유가 됩니다.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헌옷과 안 쓰는 물품들을 나눔가게로 기증해 주세요. 모든 수익금은